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힘든 삶일 수도 있고, 아프고 또 절망적인 삶일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하는 결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만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언급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만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3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3명인데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게바입니다. 게바는 여러분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죠? 시몬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이 베드로입니다. 과연 이 게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탁 떠오르는 게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하다, 괴팍하다 이런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떠오릅니다. 또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묘사할 때, 그를 표현할 때 자신의 그런 어떤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나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사용이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많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저는 그렇게 허락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탁 막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으셨어요. 칭찬해 주지 않으시고 충격적인, 아마 베드로가 듣기에는 그게 아마 충격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탁 막았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또 말씀을 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죠.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탁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이 베드로는 사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베드로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 예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다 하시고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잡혀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 마치시고 그 기도를 끝내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인들이 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군인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을 탁 뽑아서 그 군인으로 왔던 그 종 말고의 귀를 칼로 탁 베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단적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깨어서 이 일,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자,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자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기도로 깨어 있자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닥쳐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급박한 일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급박한 일이 딱 생겨나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칼을 빼들고 설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의 속사람의 모습이 다 있어요. 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와 그 혈기, 이것이 먼저 툭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죠.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닥친 그 위협을 막아보려고 하는, 이거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방법이, 사람의 그런 혈기가 먼저 앞서게 되는 그런 이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으로 가지고 와서 비춰본다면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지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되죠. 많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니 그 베드로가 내 생각에 혼선이 생기니까,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의 의지가 꺾여버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여러분 수포로 다 변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혼선이 생겼어요.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딱 생기게 되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에 여러분 혼선이 생겨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따라갔는데,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믿음의 혼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하여서 이 믿음의 풍선들이, 거품들이 다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의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나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나의 신앙이면,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게 되는, 생활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나의 어떤 신앙에 부딪힘이 생기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도 그렇게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랬던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자기의 가치관에, 자기의 믿음에 탁 부딪힘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 모든 신앙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가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여러분 베드로의 그 행동에 대하여서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만 물어보시고 그 사랑을 확인했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아마 베드로의 혈기가, 베드로의 그 성급한 그 모습들이 다 벗겨지는 아마 신앙의 자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기적이고 편협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다 벗겨지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바로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 사랑을 묻고 답하는 그 자리가 바로 베드로가 거듭나게 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자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분 승천하시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베드로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죠?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후서에 여러분 주 내용이 뭐겠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베드로가 중점을 두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내용이 있어요. 그 중점적으로 쓴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환난 중에 인내합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합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베드로에게 제일 약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인내하지 못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늘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그 혈기와 분, 이걸로 팍팍 반응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하여서,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것은 이걸로 반응을 했었어요. 자기의 속사람, 인내하지 못했던, 성급했던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베드로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제일 약했던 그 부분이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베드로 전후서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혈기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깊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라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어렵다고 해서 화난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분을 팍팍 터뜨리지 말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치유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치유되지 못했던, 자기가 가장 약했던 그 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바뀌게 되는, 이게 변화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 약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안 되는,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가장 약한 그 부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안에 어떤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 하면 예수님과 이 땅에서 제일 가깝게 제일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했으니까 그 전 30년 동안은 이 형제들과 같이 지냈던 거잖아요. 같이 지냈던 그 모습,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보다도 훨씬 오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생 야고보를 포함하여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였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를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게 여러분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복음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세트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이게 캐리그마이거든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선포하고 다니셨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과연 그렇게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 보았을까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은 그 형제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야 우리 형 미친 거 아니야? 야 우리 형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왜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닐까? 내가 형제고 내가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더 이상 그런 말을 못하고 다니게끔 잡으러 갔어요. 친척들과 함께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생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저히 그렇게 안 되니까 잡으러 가도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 그렇게 하려면 형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것 같으면 우리 집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7장 3절을 보면 집 나가세요. 그렇게 큰 일을 할 사람이 왜 촌에 있습니까? 그 큰 일을 해서 이름을 낼 것 같으면 서울로 가지. 왜 여기 외동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에 있습니까? 뭐하에 왜 있습니까? 큰 일을 하려면 다 떠나서 서울로 올라가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다 보고 막 환호할 수 있게끔 저 서울로 올라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다니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이 시골 촌구석에 처박혀 있습니까? 우리 집 나가서 빨리 서울로 올라가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 제자들이 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 중에 야고보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미친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특별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중에 막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다 끊어지고 먹고 살 것도 힘든데 예배드리면서 헌금하죠. 시간 내서 가서 봉사하죠. 헌신하죠.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믿음의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미쳤다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중고등부 때부터 군대 갔을 때부터 군대 가고 나서 대학 다닐 때부터 미쳤다는 소리 신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놀리기를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기독교 신자라고 저는 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조롱해요. 여러분 환자라고 그래요. 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 동생들도 여러분 미쳤다라고 해요. 미쳤다. 우리 형 안 되겠다. 우리 형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대로 또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미쳤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까? 참 가슴 아프고 참 마음 아픈 것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믿음 좋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저런단 말이야?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저렇게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그 많은 돈을 헌금하고, 그렇게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할까?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나의 믿음의 동료가 미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신앙대로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에만 있고 손과 발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늘 가까이에서 복음을 보고 복음의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까이에서 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손과 발은 전혀 그것과 매치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야고보가 여러분 야고보서를 씁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완전 반전이잖아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미쳤다라고 봤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게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야고보의 모습이 탁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삶의 변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지식과 힘과 세력과 유대 랍비라고 하는 그 인맥,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탁 만납니다. 주님이 그 바울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죄를 묻는 대신에 그 바울에게 은혜를 팍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나도 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이 전하였던 캐리그마, 복음 선포, 이걸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믿겨지시겠습니까?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그 먼 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난데,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목 놓아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정말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내가 부끄러운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디모데전서 1장에서 구주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은혜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된 내가, 그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명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도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백부장도 예수님을 고백하죠. 저 사람 정말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고백하죠. 저 사람 정말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십시오라고 소리 질렀던 그 백성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일어나셨던 그 일들을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된 일을 보고 그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된 일을 보면서,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걸 깨닫고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며 여러분 돌아가요. 이게 변화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내 나이만큼, 여러분들 나이만큼 아마 부활절을 겪었을 겁니다. 부활절이 내년에도 또 똑같은 부활절이 또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여러분, 절기로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날마다 매년마다 돌아오지만, 그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접촉이 없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 믿음의 모습들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나다,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게 여러분 빨리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모습들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여러분 부활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가지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가졌던 그 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야고보가 가졌던 그 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바울이 가졌던 그 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것 말고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또 약함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병약한 나의 몸일 수도 있고, 자녀들을 향한 그런 어떤 집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집착일 수도 있고, 이런 많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약해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탁 마주쳐 주셔서 나를 딱 만져주셔서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믿던 내 모습과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 모습이, 내 신앙이 바뀌어지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제일 안 되는 부분, 그걸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